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3월 20일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업적을 이룩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애굽에서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부모의 직분을 아들이 이어받는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아론의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그 자녀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부모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참으로 복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나로부터 신앙이 시작됐다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잘 살고 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행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감격해서 조심조심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섬겨야 하는데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라고 세우신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을 배우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리더가 아닌데요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리더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지체임을 기억하며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설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 삶에서 실패할 뿐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 바쁠수록 시간을 쪼개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이 4절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규례상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할 때는 오직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만족하는 예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살펴볼 대목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라든가 이 오늘 찬양은 뭐 별로야 혹은 기도는 또 뭐고 오늘 봉헌송이 은혜로웠어 등의 생각과 판단이 스쳐가지는 않는지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 의례 또한 아닙니다.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기쁨을 넘치게 누리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큐티온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감격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